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대강절이란 영어로 보면 컴툼이라고 한 말에서 천주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 뜻은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죠.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브레이크이라고 해서 텐트를 치고 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사 텐트를 치고 거하셨다는 이 성탄절을 정의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로 살아이라 이거죠.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특히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형용사로 표현을 사용했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더 큰 사랑이라고 했고요. 또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니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일컬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 말로서는 포괄적으로 사용했으나 헬라의 원어로 보면 그 개념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요.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을 에루스라고 하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또 친구지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카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바로 사랑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뼈 같은 사랑인 아카페는 단연 바로 독보적인 사랑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바로 사랑인 아카페는 햇빛에 비유한다면 인간적인 바로 사랑인 에로스와 또 필레오 또 스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촛불에 비교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햇빛이 비치면 촛불이나 그리고 햇불은 미묘한 존재로서 전락될 수밖에 없듯이 아카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을 포괄하는 중에 포괄한다라고 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심이 다가올 때에 그 징조로서 불법 이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다투고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사랑이 없으므로 형제지간에도 또한 고부지간에도 관계가 깨지고 또 직장과 그리고 직원과 직원들 간의 물건연유와 또 상사와 직원 관계가 파괴되고 있고요. 또 교회 내에서조차도 교육자와 교육자 그리고 교육자와 교인 또 교인과 교인 관계가 파괴되어 상처를 마음에 바꿔서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현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당연한 이 시대의 병변 위에 병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치료의 길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불강력적으로 임하기만 하면 모든 적개심과 증오심 그리고 슬픔은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이와 같은 정치권에서도 광화문 또한 서초동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이 대목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대방을 헐뜯고 그리고 비방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왜곡된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국민 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카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가역적으로 임하시게 되면은 상처난 우리의 국민 감정을 만들어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피폐된 심령을 바로 치료해 주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보내셨고 보내는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설교를 나사렛 해당에서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바로 설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난 심령을 치유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모세 시대 사건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역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종이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민 이스라엘 60만 명을 애굽의 종 생활하는 데서 창조시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시다가 백성들이 길을 인하여 마음의 상처에 받고 또 마음이 상하자 다 에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사 불뱀을 나오게 하사 물어 죽게 될 정황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서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을 중에 보내사 백성을 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급한 상황을 놓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하자. 불뱀을 전부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했기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려라 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시는 그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필연적인 불병들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 피 흘리셨고 이마에는 가시멜 여관을 씌워 피 흘리셨으며 옆구리에는 창을 던져 심장이 파열되므로 피와 물을 6시간 동안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는 나를 어찌하여 날 보셨나이까 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장대에 노뼈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았듯이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들을 쳐다본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는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동남아 일대에서 창궐했던 돼지열병 때도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홍역을 치렀던 때가 있었죠.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균은 보이지 않지만은 돼지를 24시간 이내로 바로 죽게 되는 치명적인 강화를 바로 계병이죠. 그런데 이 원인균이 휴전선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멧돼지들에게 전염되어 있다고 판정이 나서 멧돼지의 사살령을 지금 내려 다행히 지금은 잠잠해졌거든요. 이처럼 죄라는 그 본질이 돼지열병처럼 팽창성이 있어서 옛말에 바늘도 소독된다라고 했듯이 포괄성과 그리고 팽창성을 가진 바로 괴물 중에 괴물이 죄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죄를 방치하면 노아 시대 때의 죄가 창궐하여 홍수 심판을 받았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죄로 인하여 불과 영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요. 과거의 불이나 한란이나 현재 우리가 이렇게 침몰된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위기도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원하게 하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고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죄랄지라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이죠. 과거 애굽의 바로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물러났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모든 죄와 흠을 그리고 저주를 물리쳐 버리시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절게 되더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44년 전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졸업 논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직장을 근무하면서 야간에 방대한 그런 피해에 관한 책을 구입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논문을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해의 권세는 위대하고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의 피해 이와 같은 권세를 이렇게 찬양하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편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서 피를 흘리고 운명하셨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죠. 예전에서 2장 24절에 침이나무에 달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사실은 국정 혼란의 책임을 공방을 놓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다다수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렇게 국정농단의 이와 같은 허물을 지금 덮으려고 한갖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당은 집요하게 여러 가지 거짓을 다시 이렇게 진실로 바꾸려고 하지만은 현재까지의 절반의 성공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는 시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바로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과거 유신 독재나 군사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광주나 그리고 구미에서 흘린 피사태가 지불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심한 다시 독재 정권이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고 지금은 촛불 민심으로 이렇게 일으킨 이와 같은 정권마저도 그들의 속에 아직도 정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거기에 권력자들이 비리에 걸려있어서 또다시 이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바로 처하고 있는데, 이걸 호시탐탐 재개의 길을 노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술수를 부리고 바로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가 사오되 아직 피 흘리까지 태양치 않았다 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회복하기 때문에 다시는 독재 정권에 유린당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불의와 제약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를 의지해서 선의의 투쟁을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독생자가 되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까지 계셨던 전능자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는 예수님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있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구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그의 유일한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극진하는 것이죠.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보내주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그나마도 다행스럽겠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우리 인간의 죄 까닭에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다고 수고하시냐 이 말이에요. 온 국민이 세월호의 준말과 함께 죽었던 어린 수백 명의 이와 같은 청소년 학생들을 잊지 못하고 추모하는 이유도 수고하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으로 비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측면에서 느끼게 하였던 믿음의 대표적인 족장이 있었으니 그가 다름 아닌 믿음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그가 아내 사라 사이에 99살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그의 아내 사라의 89살에 태문이 열리사 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비로소 얻게 되죠. 그런데 늙을 말년에 얻었던 금지옥에 받은 애아들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도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그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아들을 그야말로 양이나 소처럼 그렇게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와 같은 순간에 이 아들을 잃는다는 그 순간에 스트레스 때문에 큰 고민에 봉착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되면 그 독자 이삭을 모레아 제단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순양을 예비하사 대신 번제해 드려 그 아들 이삭을 부활하게 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죠. 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잊게 될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이 아들 예수님을 잊게 될 위기에 직면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골고다에 운명한 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령을 이렇게 수리하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고요. 같은 시대의 상황을 의사 누가는 증언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에 제60쯤 되어 해가 비질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라고 바로 증언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처럼 외아들까지 죽게 하시기 때문에 속상하셨던지 하늘과 그리고 땅이 진동하였고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예면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서글픈 사연을 여기 묘사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했고요.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살리사 의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사 바로 대속제물로 보내셨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마땅할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보답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언급했죠. 즉 하나님의 애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시다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된 저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셨으니 이제 우리로서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라고 그의 고향 나사렛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셨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고 마태는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린 바로 인간의 구세주의를 믿지 않고 영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악령에 사로잡힌 또 다른 인간의 불행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거든요. 사실 지금부터 2019년 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셨던 구세주의 탄생을 직간접적으로 예언하사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었건만은 대다수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돔과 피림의 야한 법석을 바로 떨었고요. 또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막강한 기득권에 바로 손상을 입을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했던 그런 것 같은 참군이 일어났고, 그 다음으로 비록 소수의 베들레헴 이와 같은 그림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이나 동방에서의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믿고 바로 진정한 경배를 드렸죠.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 합성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은 자다라는 그런 말이고 메스는 경배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성탄절답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처럼 바로 살아가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고요.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니 이것이 속옷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기에 아멘이라 했죠. 입술의 찬양 못지않게 믿음의 척도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또 있으니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증언하시기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헌금의 크고 작은 차이가 믿음의 대소와 연결된다는 것을 바로 간접적으로 가르쳤죠. 마케도니아 교회는 원래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힘써 헌금을 바로 드렸다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칭찬하죠. 고린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바로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라고 칭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이와 같은 믿음의 척도는 찬양과 전도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대소를 증명하는데 나의 현재 믿음은 어떤 수준에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초신자 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사 찬양과 헌신이 상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체되었거나 반면에 뒤로 후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했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와인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성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밤은 위에다 있던 사도 요한에게
어느 주일날 성령에 감동하여 참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양심에 물어보면 열심히 증명해 줄 것이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이시를 직구하시는 바로 대방절 예체 주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믿음이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고 오직 원리를 갖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력으로 말미암아 흠받게 됨을 면하라 라고 했죠.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별한 언약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즉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은 무조건 구원을 주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언약을 바로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골고다 산상 언덕으로 양쪽에 두 강도가 동시에 체험됐죠. 그런데 두 강도들이 가운데 달린 예수님을 보는 척도는 서로 반대였습니다. 왼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했지만 오른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비방한 왼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르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며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에게서는 그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신 후에 기도하기를 예수여 당신아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며 그 얼편 강도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참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와 같은 사랑 가운데 주의 거룩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고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리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반면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죠.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니까 명확하게 출애굽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을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건졌으나 반면에 이스라엘을 되쫓고 몰살시키게 하고 죽게 건 애굽의 왕과 그리고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홍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장되어 그들의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몰살당하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검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른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했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 밤에 속한 시간과 낮에 속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85명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밤에 속한 불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낮에 속한 바로 신자들의 세계가 있지요. 과연 나와 내 가족은 어떤 부류에 바로 속하였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르기를 알거니와 찾아갈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종용을 위하여 육신을 도마지 말라 했죠. 요즘에 연말 연시를 앞두고서 우리 주위에는 뭐 직장 회식이니 또 송년회니 또 동창회니 여러 가지 모임을 정해갖고 간단히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할 정도로만 끝나면 다행이었는데 2차 뭐 노래방 간다, 3차 또 뭐 디스코장에 간다, 뭐 나이트 간다 하면서 결국 또 다른 방탕과 방종으로 어둠의 이와 같은 속한 그런 이와 침체예요. 영육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이와 같은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이 땅에 주의 거룩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경건과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문화의 혁신적인 역사가 이 사회를 더욱 밝고 환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기독교의 문화로 만드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속합니다. 밤에 속하는 어두운 가정이냐 낮에 속하는 분명한 바로 가정입니까? 다툼과 증오의 갈등이 없는 바로 사랑과 감사, 용서의 가정 천국, 교회 천국, 또 직장 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바로 선택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행보를 찬란히 받아서 변화되는 바로 심령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역사적인 징표인 십자가의 바로 대속 사건의 근거를 두고 사랑의 흑진 바로 이 아들까지 죄인들인 자 여러분을 위해서 성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바로 영장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보답함으로써 이 땅에서 형통하고 저 하늘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실 수 있는 저 계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운 이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크고 그리고 놀라운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변함없이 전반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가 복음을 전파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문화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이와 같은 극지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